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을 배교자로 정의를 하면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곤고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씀하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물 없는 샘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생수의 근원이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거짓된 선생들이 진리고 복음이고 예수고 구원이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과 멸망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경고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받았던 참된 진리와 믿음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배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지금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회심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거짓된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미혹하여서 그 받은 은혜로부터, 받은 믿음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본래 썼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 자체가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경고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지만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욕과 우리의 죄악을 자극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탐하게 만들고 성적 쾌락과 무분별하고 절제되지 않는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유인 것처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실상은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죠. 이는 마치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자유함과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이 선택 가운데서 아담은 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누렸던 큰 복이고 참된 자유예요. 특별히 아담이 가졌던 이 자유가 특별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이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분명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지만 이 불순종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와에게 있는 것은 하와도 얼마든지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담도 하와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또는 세상에서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다 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밖에 되지 않아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택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릴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었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내셨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게 자유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고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성적 쾌락과 탐심에 젖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참된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어떻게 진짜 자유함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참된 진리와 복음에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배교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 사도는 배교를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할 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곧 회심하기 전에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 형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믿음과 진리와 복음을 떠나서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간 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맛보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선 자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 마치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는 거짓된 이들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것 같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의 거짓됨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참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별되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그리고 40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친구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볼 때는 진짜 알곡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알곡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가라지 같았는데 보니까 알곡이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배교는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그 참된 믿음과 진리에서 스스로가 떨어짐으로 자신들의 거짓된 믿음, 가라지와 같은 이들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개가 토하던 것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개가 본래 습성과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도 자기 본래 습관과 습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미련한 일을 행동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죠. 이는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배교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감추고 있지만 그 정체가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교는 애초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구원에 이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참된 그 진리와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전해드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중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선생들의 미혹에 속아서 그런 참되지 않은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진리와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여 있기를 베드로 사도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는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상태 그대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유기된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믿음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배교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해요. 그러나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여러 복음의 증인들이 증거한 그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매일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 알게 된 그 진리,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미혹하는 일에 속지 말고 증거된 참된 그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배교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어떤 미혹 속에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미혹과 유혹에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난과 핍박처럼,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같이 교회 밖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동등하게 하거나 또는 그 권위를 넘어서서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출한 우리의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들은 말씀 그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무리 그 미혹과 유혹이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사도들과 여러 복음의 증인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따라왔던 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고 배우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미혹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진리와 복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과 복음을 따라서 인내하고 지키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를 참된 진리와 그 복음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참된 진리와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분별하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